이제 제목 한번 보셨어요? 제목 부끄럽지 않은 고난. 부끄럽지 않은 고난. 바울의 이 고난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예, 그런 건 좀 사모님들은 좀 아시죠? 예,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간이 이제 시작하는 바로 그 전주일이죠. 예,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이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왜 고난주간이냐?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다 갈릴리와 여러 이제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 입성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까지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다 특별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근신해서 다른 우리의 잡다한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와 그가 받으신 그 고난에 우리가 마음을 딱 집중을 해서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했죠. 그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나무 아시죠? 그 제주도가 많이 있는 거. 그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의식을 했던 데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그 이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왕으로 여기면서 아주 큰 환영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는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지신 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유대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이때까지 그들은 꿈꿔왔거든요. 그들은 힘든 고난의 삶에서 해방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킬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예수님은 며칠 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영했던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에게서 실망하고 돌아서죠. 신성모독의 죄인을 환영하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구원을 바랬던 자신들이 실망스럽고 조금은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되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고 저 사람 편에 섰다가 하마터면 나도 저런 고난을 당할 뻔했네 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랍비 행세하더니만 얼마나 부끄러울까. 또는 부모 형제에게나 또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나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는 분이 예전에 조롱받고 매맞고 고난당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도 자신의 고난이 부끄러우셨을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서 기록한 최후의 서신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도 감옥에서 썼어요. 전에 감옥에서 쓴 바울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있죠. 디모데후서가 빠진 이유는 옥중서신은 1차 투옥 때 쓴 서신들이고 디모데후서는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후에 2차로 투옥됐을 때 그 이후에 죽음을 맞기 직전에 썼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 참고 견디었던 수모와 박해를 돌아보면서 후계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을 주고자 이 편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권면하고 싶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1장의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고난들을 이겨낼 것을 당부함으로써 세상에서의 사단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이죠.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 good news. 요즘 TV 틀면 bad news 이런 거 말고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죄인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억수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 구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이런 의미로 쓰죠. 죽음, 고통, 질병, 속박, 두려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막 적이 침공해 오면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여호와께서 그 강한 팔로 탁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즉 한마디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떠한 고난도 없겠네요. 고난에서 구함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좋은 구원, 고난에서의 벗어나게 하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듣고 영접해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죠?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소연들을 합니까? 우린 주로 어떤 고난을 호소하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금전적으로 돈이 없다고, 또 몸이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힘들다, 신앙 지키기 힘들다, 이런 고난들을 호소를 하죠. 그렇지만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은 따로 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고난은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산책을 하는 중에 큰 고목나무가 속이 시커멓게 구멍이 나서 시커멓게 썩어 있는 것이 막 드러나 있더랍니다.
그걸 한동안 또 멀뚱히 그 원로 목사님 쳐다보고 있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너도 속이 시커멓게 썩었구나. 목회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속이 썩었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엄청나게 성도 때문에 속이 썩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꼭 목사가 목회로서의 그 고난, 속 썩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뭐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부모 때문에, 혹은 가족이나 친척 때문에, 친한 친구 때문에 속을 썩힌 적이 없습니까? 많이 있으시죠, 그죠? 예.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까?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많이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돼요.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갑니다. 이 원수야, 또 사업하다가 말아먹었냐? 남편이 아니고 원수다, 원수. 뭐 드라마 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드라마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언제는 좋다고 난리를 부리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결혼하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수라고 합니다. 또 자식을 보고 부모가 너는 누구 닮아서 이러니? 내 새끼가 아니고 원수다, 원수. 누구 닮았겠습니까? 언제는 내 닮아서 예쁘다고 볼이 트도록 쪽쪽 입을 맞추던 그런 아이 아닙니까? 아이고 너 때문에,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러지 마세요, 그죠? 더욱더 그 사람을, 아내를, 남편을, 아들을, 딸을,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고 세상 악한 영이 그를 부추기고 그를 통해 더욱 핍박을 해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믿기지 않겠지만 필수 코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닥치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필수 코스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받는 사람도 유익하지만 고난을 이기고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더 유익합니다. 이 고난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께 닥친 이 고난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즐겨 쓰던 예화를 한번 인용해 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북해, 노시 맞습니까? 예. 북해가 있는데 이 북해에는 청어가 잘 잡힌다고 합니다. 청어. 우리 과메기도 해 먹는 그 청어. 유럽 사람들은 이 청어를 삭혀서도 먹고 청어를 매우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청어를 싱싱하게 먹는 것도 더욱 좋아하겠죠. 그래서 청어를 잡는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북해에서 잡은 물고기를 런던 최대의 시장인 이 런던까지 산채로 운반해 가는가 하는 것들이 관심사가 집중이 된다고 해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채로 어떻게 가져가는가. 왜냐하면 당연히 그 가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싱싱한 청어를 산채로 런던까지 운반해서 아주 톡톡하게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어부들 사이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먼 북해에서 아니 런던까지 청어들을 산채로 운반해서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 통에 저는 메기를 한 마리 넣습니다. 메기는 청어에게 천적입니다. 그래서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헤엄을 칩니다. 매기는 북해에서 런던까지 청어를 운반하는 동안 한 서너 마리 정도 청어를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면 목적지 런던까지 와도 잡혀 먹힌 몇 마리 청어를 빼고 나머지 청어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수조에 갇혀있던 청어들은 원수 같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는 고난을 겪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난 받고 다른 이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4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기로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받지요.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어드린 바처럼 로마서 8장 24절 상반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하시죠. 영어 성경 KJV에도 보니까 We are saved by hop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동일하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들 NIV나 NASB 등을 보면 by hope이 아니라 in hope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망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소망할 무언가가 남아있는 채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인데 무언가 소망할 것이 남아있는 채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다. 구원은 받았어요.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속에서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왜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뭘 왜 계속 바라야만 할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소망이 필요할까요? 혹시 이 소망을 세상에서 잘 사는 복으로 대한 그런 소망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이 고난을 속히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빨리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는 그 예수 재림의 소망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소망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소망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 현재의 구원이 불충분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음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어떤 법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고 그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을 따라야 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망의 법과 부딪힐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자신이 고난에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그럼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더 좋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천국이 더 좋잖아요. 그 소망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우세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 소망하는 것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죠. 부끄럽죠. 손가락질 당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꼭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됐으니까 그 구원의 믿음이 있는 한 진실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끝끝내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까지 이 세상의 고난을 참고 이겨낼 것이다 라는 그 다짐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받는 고난을 보고 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해 무슨 구제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네가 게을러서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냐.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은 말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네 성격이 뭐가 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애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냐.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지. 어찌 옳은 게 하나뿐이냐. 또 건강이 약하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노? 조상을 안 보셔서 그렇다. 한 집에 종교가 둘이라서 그렇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더러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아프거나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손이나 들어주는 그런 요정, 지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하는 존재,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그런 옹졸한 존재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고난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과 부딪힐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증거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이유를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명예를 다 회복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과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과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시인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모두가 복음적인 삶입니다. 아멘.
이 복음적인 삶의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감내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고난을 복음적인 삶의 표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세상의 대가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적인 삶의 대가는 주님에게서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구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괴로운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어 들어오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가 저 천국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에 마땅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